제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동그란 노란색 원이 보이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란 원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원 안에 자세히 보시면 작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파란색 점인데 혹시 이것도 보이십니까? 아유, 우리 훌륭하십니다. 네,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게 뭐냐면 지구 사진입니다. 네, 지구 사진이에요. 1990년도에 보이저 1호라는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지구 사진이 마음에 드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구 사진을 한번 크게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지구라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은 남미 중에서도 칠레, 남미의 그 밑에 왼쪽 끝에 길게 있는 그 칠레 땅에 살고 계십니다. 그 칠레 땅에서도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그런 도시에 살고 계세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또 연합교회라는 곳에 지금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책을 지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저 작은 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푸른색 작은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칼 세이건이 저 점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저 점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악당들, 그리고 왕과 거지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승리와 패배가 저 먼지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점 위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작은 점 위에 여러분 칠레라는 나라, 또 산티아고, 연합교회라는 이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딱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그 안에서 작은 이 점 안에서 서로 뭐 땅을 더 차지하려고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다가 또 점심에 식사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하루가 지납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 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다가 1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점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여러분, 제 손목에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잘 보이십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시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짜리 시계 같습니까? 얼마짜리 시계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 네, 한 10만 원 할까요? 조금 올려볼까요? 한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 이 시계를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시계를 분해해서 고물상에 한번 넘겨봅시다. 여러분, 이 시계를 분해하면 뭐 쇠붙이 조각 몇 개, 뭐 플라스틱 몇 개, 뭐 가죽끈 몇 개, 요 정도 나오겠죠? 고물상에서 이거 얼마 쳐줄까요? 한 1,000원 쳐줄까요? 그런데요, 이 시계에다가 롤렉스라는 이름을 한번 딱 넣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계가 얼마짜리가 돼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 재료가 뭐를 썼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이 시계를 만들었냐, 이 메이커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아하시는 에르메스라는 그런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방의 가죽의 원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방에다가요 에르메스라는 로고가 딱 바뀌어지는 순간 그 가방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메이커가 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팍 태어난 존재, 뭐 어떻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뭐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요 빅뱅이라는 엄청난 대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구가 어떤 큰 폭발, 우주가 어떤 폭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려면 뭔가 원재료가 있어야 폭발을 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폭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재료 어디서부터 폭발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폭발 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과학의 결과물들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뭐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한 연구가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는 그런 서로 당겨 달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요 조금만 세거나 조금만 약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요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굉장한 발견을 합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달이 지구를 돌다 보니까 이 파도가 생기고 조수 간만회차가 생기면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바다에 항공모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그 과학과 그런 기술의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공모함을 다 분해를 해서요 바다에 딱 던져보세요. 바다에 던지면 그 파도가 치면서 그 재료들이, 부품들이 다 둥둥 떠다니거나 가라앉거나 그러겠죠. 근데 오랜 시간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100년, 1000년, 뭐 몇억 년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흔들리면서 그 부품들이 어느 순간 조합되고 조립이 되어서 항공모함이 다시 조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우주는요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 곳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주가 생겨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논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인 거잖아요. 성경은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는데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우리 몸이요 별의 조각으로 별의 가루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성분을 다 조사해 보니까 뭐 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철분도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별이 폭파하면서 그 모든 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 좋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업적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빅뱅이 일어났던 그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언가 만들어냈다, 이것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요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구성 물질, 뭐 탄소, 철분,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으면 그게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의 생명체를 조합해놔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목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세상까지 이뤄냈다라는 그런 업적들과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발견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하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여러분 어떤 수치에 의해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인간이요 어떤 업적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그저 허무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사업장은 힘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어렵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병들고 연약해집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이유를 만유 인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우리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력이 왜 하필이면 딱 이만큼일까요? 중력이 있는 것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왜 딱 이만큼일까요? 여러분, 중력이요, 서로 당기는 힘이요, 조금만 더 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를 돌아가는 그 지구의 중력, 서로 당기는 힘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요, 지구가 서서히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서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타버렸을 거예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요, 지구와 태양과의 그 중력이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지구가 궤도에서 조금씩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요, 얼음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력이 기가 막히게, 왜 하필 딱 이러한 중력으로 이 중력이 돌아가고 지구에 온 태양계가 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주사위가 6개가 딱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똑같은 숫자가 10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위를 수억 번 던지는 거예요. 근데 수억 번 던져서 똑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태양계가 이렇게 정확한 그런 중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확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섰느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붙들려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요,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의 정체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금도 꽉 붙들고 있는 통치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구가요, 태양계를 돌면서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뜰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지금 지구 주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자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왜 뺑뺑이 타보셨죠? 뺑뺑이 타면 이렇게 바깥으로 빨려 나갑니다.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에 서 있는데 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이 사실은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50년, 60년, 70년 살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잘 버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칠레 땅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지금 지킬 수 있었던 것 참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 때마다, 빚만 늘어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겪으셨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천장만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하루에도 수없이 자책하는 순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인내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요, 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아이가 더 아빠의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빠 손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 아이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아이가 손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가 손에 아구의 힘을 가지고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버지가 두터운 손으로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아빠는요, 절대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산티아고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칠레에 와서 스페인어 한마디 못해서 시장에 가서 손짓 발짓하면서 장 보선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던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외면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에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이 힘든 거는요, 사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시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력이 좋고 건장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나는 내 인생,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인생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속박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1문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제가 그냥 두 가지로 간략하게 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것은요, 비추는 것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구정이 되면 하늘에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뜹니다. 우리 칠레도 그렇게 보름달이 뜹니까? 네. 여러분,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은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이 밝다는 것은 태양의 빛을 달이 그냥 비추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을 보면서 달이 참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거울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것, 나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거울이 되어서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잘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뭔가를 잘 못해도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갑자기 응애 말을 합니다. 옹알이를 해요. 첫 번째 말을 합니다. 집사님, 우리 이 딸이요, 말을 했어요. 그럼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말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애가 걸었어요. 걷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자랑해요. 학교 가보십시오. 성적 받아쓰기 했는데 100점 받아서 난리 납니다. 수학 성적이 잘났어요.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이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일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설거지, 운전, 시장에서 하는 일들, 가게의 영업이 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 팔자야, 내가 팔자야 라면서 설거지를 해보세요. 분명히 남편이요, 결혼할 때 분명히 손에 물 한 방울 삐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설거지를 하면서 내 팔자야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아니야, 지금 내가 가족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서요, 내가 이 좁은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팔자도 세지 이러면서 일을 하는 것과,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칠레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파견되어 있어.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칠레 이방인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람이 대사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이 칠레의 외교관으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가게 문을 열 때요, 그냥 가게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문을 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가게 문을 열면서 대사관 문을 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냥 억지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웃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웃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잡담도 하고 이렇게 수다도 떱니다. 근데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잡담과 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다윗도요, 다니엘도요, 요셉도요, 낯선 땅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낯선 땅에 보내진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있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모를 수 있어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칠레까지 보내셨지?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30년, 50년 칠레에 살고 있지?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품은요 만든 사람의 어떤 노력과 제품의 스펙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사명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칠레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런 구조 속에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이룬 게 없어, 나는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요 물질이 점점 떨어지고요 연약해지고요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